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교제하면서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아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오후 예배는 그래도 남 목사님이나 오늘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는 또 누가 새로운 강사 목사님이 오시는가 그렇게 기대하셨을 텐데, 낮 예배 때 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오후 예배까지 또 설교를 들어야 되니 조금 고역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종교학 시험 시간에 문제가 하나 출제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는가 하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예수님의 기적이 내포하는 영적 의미를 기술하라, 그런 제목의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시작 종이 울리게 되었고 학생들은 열심히 답안지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유독 한 학생만 멍하니 계속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난 후에 이제 시험관 감독이 보니까는 시험 끝날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 친구가 아무런 그냥 답도 적지 않고 그냥 가만히 빈종인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네는데 이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네는 쓸 것이 아무것도 없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펜을 들더니 딸랑 한 줄만 써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딸랑 한 줄만 써놓은 그 답안지가 이 대학 신학과 창립 이후에 전설이 된 만점 답안지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학생이 뭐라고 써놨기에 딸랑 한 줄만 적었는데 그게 전설적인 만점인 답이었을까요? 우리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굉장히 시적이죠. 이 학생이 누구인가 하면 훗날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최고의 낭만파 시인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인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3km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마을 동네입니다. 근데 이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초대받은 것으로 볼 때에 아마도 이 집안은 마리아와 아주 가까운 친척 관계에 있었던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혼인잔치집에는 큰 기쁨과 또 웃음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통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면 보통 필요연이 그 당일에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필요연이 보통 일주일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 먼 곳에서 일가 친척이 찾아오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 일주일 잔치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음식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잔치집에 가보게 되면 그 지역별로 반드시 그 잔치상에는 올라와야 되는 그런 음식들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치상에 이 음식이 빠지게 되면 이건 뭐 잔치도 아니야, 그런 말을 하는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전에 해남에 갔더니 거기에는 반드시 잔치상에 홍어 삼합이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로 제대로 한번 삭힌 홍어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별로 평상시에 안 먹어서 그런지 굉장히 막 코를 탁 쏘고 뱃속에 들어갔더니 얼마나 화끈거렸는지 아직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전에 살던 포항에서는 잔치상에는 개복치나 또는 돈베기가 올라와야 그 잔치상이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의 잔치상에는 포도주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주일간 열리는 혼인잔치 내내 포도주는 항상 풍성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질 좋은 포도주를 내놓아서 손님을 대접해야, 그래야 손님들이 이 집 정말 잔치 잘했다 그런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에 보았더니 그 포도주가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잔치집에 꼭 있어야 되는 음식인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여러분, 잔치집으로서는 큰일 난 일 아니겠습니까? 잔치의 그 기쁨의 흥이 다 깨어질 판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기쁨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 말씀해 보았더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4편 7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이 포도주의 풍성함으로 비교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쁨이 넘쳐야 될 이 혼인 잔치집에 기쁨의 포도주가 그만 똑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말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집안에도 기쁨이 떨어질 수 있다, 없다?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날마다 기쁘고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 가정에 기쁨이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라고 사는 오해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걱정, 근심, 염려도 없고 아픈 데도 없고 그래서 건강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무슨 일이든지 승승장구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그건 오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집 아이들이 어릴 때에 감기가 걸려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성도님을 그 병원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 아이도 아픈가요? 의아하듯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목사 아이라고 안 아프겠습니까? 아픈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 감기도 걸리고 아파서 병원 떠나던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몸이 아파서 입원하여 수술받는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자칭 이순신 장군인 줄로 아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내가 수술받는 것을 절대로 교회에 알리지 말라, 뭐 그렇게 말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이게 은혜가 안 되니 목사님만 아시고 절대로 비밀입니다. 제가 수술하는 거 절대로 아무한테도 교회에도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런 분들 한두 번 만나본 게 아닙니다. 아파서 수술하는 게 은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돼야 은혜다, 그렇게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아플 수도 있고요, 암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수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자녀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모신 배에도 큰 풍랑을 만나서 광풍에 휩쓸려서 배가 파손되기 일보 직전까지 간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배에 예수님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니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에도 이런 풍랑을 만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항상 배불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의 집에 밭에 보리이삭을 베어서 허기진 배를 채워야 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배가 고픈 적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 전하고 사역하려면 건강한 몸 하나님이 주셔야 그 건강한 몸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사역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내 몸에서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낫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기서부터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는 거짓과 위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닌 척합니다. 행복한 척합니다. 기쁜 척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 없는 척 거짓으로 꾸며대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안은 다 골마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프고 힘든데도 아무 일이 없는 척 한다니까요. 가정에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기도해달라고 누구에게 말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저 아무 일이 없는 듯 멀쩡한 듯 아닌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는 다 골마 터져서 정말 금방이라도 수술하지 않으면 그럴 지경에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가정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병들게 하는 신앙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 없다?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다 부러워하는, 그토록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냥 기뻤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이 학교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청년 취업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직장 구해가지고 청혼의 푸른 꿈을 안고 직장 생활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고 기뻤습니다. 근데 출근한 지 100일도 지나지 않아서 가슴에 사표를 품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면서 결혼한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며, 이런 사람이면 내가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게 다 우리 삶에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100세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인생 살아갈 길이 멀고도 많이 남아있는데 벌써부터 이 기쁨의 포도주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떨어져서 동이 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상실해버린 채 그저 내 남은 인생 불행하고 우울한 나날들로 그냥 지내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만약 여러분들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의 연회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을 다 집합시켜서 양동이에 양손에다가 양동이 들고 아마 집합, 그래서 모이도록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아가서 옆집으로부터 시작해서 옆집, 뒷집, 그 다음에 저 강 건너 집, 산 너머 집, 이 마을 저 마을 다 다니면서 돈 주고 사오든지 아니면 빌려오든지 아무튼 포도주를 만들어서 오든지 포도주를 가져오라, 여러분 그렇게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남은 기간 동안 손님을 대접하며 잔치를 잘 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인들은 손에 양동이를 들고 아마 포도주를 사러 집 밖으로 멀리 그렇게 동네를 다 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져온 포도주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집 저 집에 빌려오게 되면 그 발효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포도주 섞어 놓으면 그 맛이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된 맛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손님들에게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최고급 포도주로 손님의 흥을 돋구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짬뽕된 포도주 그거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기쁨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남녀가 살다 보니 여러분 권태기가 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서 그 기쁨을 얻으려 합니까? 내 인생의 기쁨을 내 아내, 내 남편에서 찾아야 되는데 내 남편, 내 아내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바깥에서 찾아보고 바깥으로 눈을 돌리고 집 바깥으로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말초적인 기쁨 누려보지만 여러분 그 기쁨이 어디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나에게 안겨다 주던가요?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괴로움이 점점 더 밀려오는 것처럼 세상의 향락이 주는 기쁨은 꼭 그와 같은 겁니다. 기쁨은커녕 오히려 더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부 사이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이제 그 눈길을 남편이 아닌 아내가 아닌 자녀에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부터 네가 나의 희망이다. 나는 네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했다. 그런 네가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 너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애를 들들 볶고 애를 잡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좋은 대학에 보냈습니다. 남들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취업시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가 영원토록 샘솟는 기쁨을 내게 안겨다 주던가요? 그 자녀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고 만족하던가요? 오히려 나를 절망의 심연으로 밀어넣지 않으면 정말로 다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승진 못해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이래도 남들은 나 승진하는데 나는 승진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회사 다닐 맛 나겠습니까? 기쁨은 그냥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끝까지 올라가 보겠다면서 결심을 하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해가면서 비열하고 치사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하나하나 해서 그렇게 승진하고 또 올라가 봅니다. 그래서 회사의 임원이 되고 중력이 된 늘 여러분 그 직장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의 포도주를 맛보게 해 주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것 아닙니까? 내 삶의 기쁨의 포도주가 동이 나고 떨어졌을 때에 양동이 들고 밖에 나아가 봐야 순간적인 기쁨, 일시적인 기쁨, 말초적인 기쁨으로 끝날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일인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이제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너희에게 뭐라고 하든지 너희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그 말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와 지금 하객으로 와 있는 예수님하고는 사실 아무런 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의 흥이 깨어질 판인데 이 잔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괜한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것 아닙니까? 허나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고장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 내 인생을 만드신 그분에게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지면 밖으로 나가서 기쁨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주님께 가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가 기쁨이 다 떨어져서 내 삶에 기쁨이 없다고 여러분 주님께 가서 기쁨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내가 내 인생 망쳐서 내 기쁨이 사라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 것, 내 욕심, 내 죄가 그렇게 맞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묻지도 않고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결정한 그 일들이 오늘날 내 인생을 이처럼 꼬이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내가 망쳐놓은 그것을 또한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TV가 고장이 나서 어디 내가 한번 고쳐볼까 해서 뜯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부품들을 방바닥에 다 뜯어놔가지고 막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쳐보려고 하니 뭘 알아야 고치죠. 어디가 고장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습이 안 됩니다. 내가 망쳤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 어디 수습이 되겠습니까? 억지로 다시 조립을 해서 끼워 맞췄더니 이번에는 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빨리 그 TV 메이커를 확인해서 그 메이커의 AS 기사를 불러야 하는 겁니다. 나는 못 고쳐도 그 전문가에게 맡기면 여러분 그 전문가는 다 알기 때문에 고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고장나서 내 삶의 기쁨의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지고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분께 고쳐달라고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나는 몰라도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내 인생에 어디가 고장난 것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처럼 주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뜬금없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우리야 이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그래야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진 그 포도주를 우리가 다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하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지금 당장 해야 될 최우선 급선무가 뭐였습니까?
포도주를 구해오는 일인데, 그것은 지금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금 예수님은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들을 자신들에게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 그 당시 웬만큼 사는 집에는 마당 구석에 물을 담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발이 다 드러나 있는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먼지 나는 비포장도로를 다니니 여러분 발에 먼지가 얼마나 앉았겠습니까? 근데 발이 항상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갈 때는 이 항아리 물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항아리에 예수님은 지금 물을 채워라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더 급한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지금 급선무는 포도주를 구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된 일입니다. 그 일은 시간을 요하는 아주 급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생뚱맞은 말씀에 결코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여러분 요즘처럼 무슨 수도꼭지에다가 호수를 꼽아서 물만 수도꼭지만 틀면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멀리 동네 샘물에 가서 일일이 사람들이 물을 다 길러와서 채워 넣어야 하는 아주 힘들고 고된 일이라는 거죠. 더구나 채워야 될 항아리가 몇 개였다고요? 하나 둘도 아니라 6개였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돌 항아리는 약 물을 23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큰 항아리였습니다. 그런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길어와서 채우려면 아마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 아주 힘들고 성가신 일이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주인집 잔치하느라고 온몸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든데 항아리에 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니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하기가 어디 쉬웠겠습니까? 아마 어떤 아이는 입이 이만큼 나와서 지금 해야 될 우선순위가 뭔지도 모르고 이 물을 채우라니 있을 데 없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아마 그런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았더니 하인들이 물을 채웠는데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기까지 채웠다. 하인들이 그야말로 넘치는 순종을 했습니다. 물을 가득 다 채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며 예배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생긴 이런 답답한 문제들로 인하여 내 인생의 기쁨이 사라져서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가 하는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의 자아와 욕심을 버리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순종하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목사의 말은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내 인생의 문제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내 인생의 해답이 되는 문제처럼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져도 모자랄 판국에 욕심을 버리라고 하니 전혀 그 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지 어디까지 채우라 그런 말씀은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인들은 찰랑찰랑 넘치도록 아기까지 끝까지 가득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만약 하인들이 귀찮다고 그저 흉내만 내면서 항아리에 반만 채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딱 순종하여 채웠던 항아리 반만큼의 포도주를 얻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아기까지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기쁨의 포도주를 넘치도록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흉내라도 좀 제발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는 정말 뼈 빠지게 부서지라 몸이 아파가면서 부지런히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써봤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포도주를 가져와서 빈 항아리를 채우라, 그게 아닙니다. 아무 맛도 없는 맹물이라도 좋으니 어디 한번 내 말에 순종하여 네 인생의 빈 항아리를 내 말씀으로 한번 채워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맹물을 내가 기쁨의 포도주로 바꾸어 줄 테니 너는 어디 한번 흉내라도 내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잃어버린 상실된 기쁨을 내가 무슨 수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채워본들 그게 언제까지 내 인생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삶의 기쁨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보이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살면 순종하는 만큼 내 삶에 채워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기까지 채웠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한번 계속해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아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향하여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였나 그렇게 물어본다면 대충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했을 때가 그렇게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최고로 멋진 반려자를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할 때가 참 제일 기뻤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 첫 아이를 내 품에 안았을 때가 가장 기뻤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분들에게 그렇다면 인생의 가장 불행한 날은 언제였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이 지금입니다. 그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대학 가서 기쁘고 좋았는데 날이 갈수록 취업 걱정이 태산입니다. 취직해서 좋은 줄로 알았는데 앞으로 평생 동안 이 직장에서 일 어떻게 계속하며 살아갈지 걱정이 되더라는 거죠. 결혼해서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내가 생각했던 그 남자, 그 여인이 아닌 겁니다. 자녀를 낳아서 눈물이 날 정도로 좋았는데 키워보니 왼수가 따로 없는 겁니다. 자식 걱정하느라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힘든 삶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가 가장 좋았었고 지금은 가장 안 좋은 삶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인 겁니다. 처음에는 참 기쁘고 좋았지만 세월이 갈수록 그 기쁨을 다 잃어버려서 무슨 맛인지도 모르는 맹물 인생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맹탕 같은 인생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좋아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인물도 별로고 직업도 변변치 않아서 믿음 하나 보고 그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보니 정말 진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내 자녀 이것저것 부족한 것 많아도 믿음의 자녀로 잘 살고 있으니 그 자녀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얻은 기쁨의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로 내 인생을 채워갔더니 매일매일 행복해지는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 돼야 되지 갈수록 맛이 잃어버리고 더 나빠지는 인생 살아가서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인생은 언제가 가장 기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인생, 처음에는 좀 별로였는데 갈수록 더 좋아지는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다고요?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보다도 더 행복할 내일이 기다려지고 더 기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가 될까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날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주님 계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날이 막 싫어가지고 죽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삶을 살면 살수록 조금씩 더 좋아지다가 내 생명 다해서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저 천국에 들어간 바로 그날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 될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찬성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울산노예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에 참석하신 남성교 회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기대와 꿈을 가지고 기쁨으로 시작했던 그 일들도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점점 시들해져 버리고 그 기쁨의 포도주가 동이 나서 떨어져서 기쁨을 잃어버리며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던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도 그런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막 즐겁게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일을 했는데 세월이 가고 신앙이 지나가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점점 주님의 일하는 것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습관적으로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는 그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하는데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하는 일이 얼마나 고역이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헌신도
기쁨으로 헌신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모든 헌신의 기쁨은 다 잃어버리고 겉으로만 껍데기로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잃어버린 그 기쁨, 그 헌신을 우리는 다시금 회복하고 되찾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아닌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정말 헌신된 기쁨을 우리가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과 뜻에 맹물이라도 좋으니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한번 흉내라도 내보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고 다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에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11절에 나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 사건을 가리켜서 기적이나 이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 그 자체보다도 그 기적을 일으킨 분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어가 바로 표적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잔치집에 흥을 돋아주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잃어버린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기쁨이 동이 나서 아무 살 소망이 없을 때에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소망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참된 기쁨을 맛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 기쁨이 회복되어야만 기쁜 마음으로 다시금 주의 일에 헌신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어디 한번 말씀에 순종하며 꼭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내 인생의 빈 항아리에 순종의 물을 채우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쁨의 포도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은,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삶 속에서 풍성하게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